찬양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입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실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자라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라감을 위해서 우리가 자라감을 위해서 어떤 통로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찬양과 경배를 여러분 찬양과 경배를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심을 다해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그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는 거잖아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지난 2시간 동안은 우리가 헌금을 드림으로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말씀 묵상입니다. 찬양과 경배, 헌금을 드리는 예배 너무 중요한데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아멘. 자라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위해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신앙의 본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뭐를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통독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통독과 더불어 묵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묵상을 통해서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교제해야 우리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린아이들에게 젖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저는 그 가장 TV 프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동물의 왕국이에요. 9번에서 하고 있는 5시 30분부터 6시까지 30분 설교 중에 빨리 내려고 그 시간 되면 빨리 집에 내려와요. 거기 보면 신기한 게요. 이제 그 사바나 지역 그쪽 그 아프리카에 사는 지역 그 얼마나 맹수들이 많아요. 근데 사슴이라든지 임팔라라든지 뭐 얼룩말 같은 것은 그 위험한 시기에 새끼를 낳잖아요. 근데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젖을 먹는데 며칠 사이에 확 커버려요. 그래서 그런 맹수들로부터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달리는 사람이 돼요. 젖을 먹기 때문에. 태어나면 젖만 엄마 젖을 또 본능적으로 찾아가요. 본능적으로 젖을 빨면 금방 자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성도의 양식입니다. 아멘.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단 말입니다.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 영이잖아요. 우리 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내 영이잖아요. 그 영은 말씀으로만 자라요. 속사람은 말씀으로만 자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페이지 암송할 말씀.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저는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지금까지 이건 아주 달달해요.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해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된 거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걸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 하나님의 감동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받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영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네 가지가 유익하대요. 다시 보세요. 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네 가지.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네 가지가 유익하대요.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유익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교훈으로 가르치는데 아주 유익하고, 두 번째는 책망. 잘못된 길을 간다든지 거짓 던게 속는다든지 그때 책망하는 거잖아요. 책망해서 바른 길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유익한 것이 바로 책망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는 좀 뒤에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다림줄,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있어요. 신앙과 삶과 사역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다림줄이라고요. 그 다림줄에 틀렸으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것은요, 다림줄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점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믿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바르게 함과 같은 말인데, 그래서 거기 말씀이 빗나갔으면 책망을 해서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이고, 바르게 함과,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열심히 믿어야 되는 게 좋습니까? 바르게 믿는 게 좋습니까? 예, 이건 뭐 다 아는 거죠. 바르게 믿어야 돼요. 열심히 믿는 사람이 문제야. 교회에서는 바르지 못하게 그냥 자기 열정으로 자기 감정으로 열심히 하면 그 문제. 바른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르게 믿는 것을 교훈해 바르게 믿도록 하는 것이, 받도록 하는 유익한 것이 성경이다. 그리고 의로 교육, 하나님의 참 의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교육하는 데 유익한 것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대요?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면 완벽하게 한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숙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숙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데 유익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과 삶을 잘 신앙생활에서 잘하게 하려면 뭐를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성도들의 양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성도들의 양식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거예요. 자, 거기 베드로전서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길 바랍니다. 뭐 섞인 거 먹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날마다 매였잖아요. 만나를 날마다 먹다가 질리니까 맨날 만나만 준다고 하니까 거기다 뭘 섞어서 먹어요? 꿀 섞어서 먹잖아. 여러분, 꿀 섞어 먹는 만나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건 주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듣기에 좋고 달콤한 말씀을 사모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안 자라요. 성경 말씀이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좀 딱딱해 보이고 듣기 거북하고 이해가 잘 안 돼도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야 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셔야 돼요. 뭐 이 세상 교훈에 섞인 것들이라든지 세상 사상에 섞인 것이라든지 그런 게 더 달콤해 보이긴 해요. 재밌어 보인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사람의 교훈을 섞인 것이.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절대 꿀을 섞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달콤한 거 섞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아하고 서연이 지난주에 잘 있다가 왜 안 읽어 오늘? 이거 교재 안 갖고 왔어?
빨리 갖다 줘요. 여기 없어요? 네, 줘야지. 지난주에 너 오늘 안 있잖아. 우리 주일 학생 친구들 우리 너무 귀한 아들이에요. 자,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목사님 보세요. 보세요. 예배 말씀 드릴 때 듣기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 그래도 버티고 가만히 있어 말씀 듣는 훈련을 해야 돼. 좀 이따가 목사님 보라고 친구들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 너희들 그래야 나중에 뭐든지 견딜 수 있어. 말씀을 들을 때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 가만히 있어서 끝까지 장난치고 싶고 놀고 싶고 떠들고 싶고 몸 비틀고 싶어도 그래도 정사수로 앉아서 말씀을 듣는 복종을 해야 돼. 그래 너희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어떤 것도 다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어른들 마찬가지. 말씀은 복종을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 말씀 앞에서.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목사님이 예전에 6살, 7살이 2시간 동안 말씀 듣고 가만히 있고 듣는 애를 봤어. 훈련되니까. 7살, 6살인데 말씀을 2시간 들었는데 꼼짝도 안 해. 가만히 들어. 훈련되면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 이 자리 나온 게 축복이야. 우리 친구들에게는. 말씀을 좀 힘들면 비틀기 하는 거 이해할게. 그래도 얘들이요 우리보다 더 잘 들어요. 장난치면서 잘 들어. 그렇지? 다 기억해. 자, 어디까지 왔어요? 2페이지 가겠습니다. 2페이지. 여기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2페이지 보면 질문이 남았어요. 그 앞에서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구원이 이르는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홀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는 그 영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는 성화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신령하고 순령한 젖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대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어떻게 한대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먹어야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어떻게 한대요? 자라게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신령하고 순전한 모습을요, 말씀은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받아 먹는 거예요. 듣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은 이해되든 안 되든, 여러분 아내나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음식을 해주면 그냥 믿고 먹지, 그게 뭘 들어갔을까, 뭐 되는지, 이거 믿을 만한 음식이야? 따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10,000명 중에 한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먹잖아. 하나님 말씀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야 자라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보면 살아나잖아요. 자, 그러므로 성경은 세 번째 질문, 순전하고 신령한 젖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래요? 뭐 하래요? 자라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하래요? 사모하래요. 갈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갈급한 마음으로 찾으라고 말씀. 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정리한 게 여기서 시작. 여기서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과 연결해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화롭게 변화될 구원의 완성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생에 걸쳐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성숙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갈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친구들 보세요. 우리 태어날 때 자기 힘으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 자기 힘으로, 엄마의 힘으로 태어나서 자기 힘으로 태어났어? 엄마가 산고의 고통을 거쳐서 해산의 수고로서 태어난 거야. 태어난 건 전적인 부모의 은혜야.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전적인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듭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이제부터 그 태어난 생명은 뭐 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 그 자라가는 것은요, 자라는 것 보세요. 이 아이들 중에서 잘 먹는 애가 자라가요. 어릴 때 태어난 아이들은 먹는 대로 자라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자라나요. 순전한 말씀,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 말씀 아니면요,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지만 말씀을 안 먹으면 안 자라요. 자라진 않아요. 봉사한다고 자랍니까? 절대 안 자라요, 신앙. 그냥 종교적인 행위는 잘할 수 있어요. 왜? 훈련돼서 세련되게 잘할 수 있어. 계속 해보니까, 봉사해보니까 세련되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은 안 자라요. 속사람은 안 자란다고요. 거듭난 속사람, 주님 앞에 갈 때 그 거듭난 속사람이 얼만큼 자라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데, 속사람은 안 자라요. 속사람은 반드시 말씀 먹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엇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먹는 양식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따라서 하세요.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과 안 맞아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거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은요, 아멘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후서 아멘하여 순종하느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야 자라요. 까탈스럽게 날마다 음식 투정하고, 이게 뭐 들었을까, 이건 뭐가 나빠, 이건 짜, 이건 안 돼. 믿음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런다고 더 오래 살지도 않아요. 믿음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말씀. 아멘. 믿음 받아 먹는, 그래야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양식이에요. 양식,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먹는다는, 말씀을 믿고 사는 거잖아요. 먹는단 말은 받아 먹는다는 건 아멘으로 받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자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데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는 목적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12절에 이는 뭐예요? 성도로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신 목적은 이 세 가지, 성도들이 서로 온전하게 세워주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라려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한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충만함까지 자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에베소 4장 11절 16절, 아까 디모데전후서 3장 16절 10절 보면 성도들이 그렇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 뭐래요? 무엇이 자라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말씀. 종호 얘기를 할, 말씀을 순전하고 순령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자, 여러분 꿀벌 아시죠? 모르시나요? 꿀벌, 이제 애벌레가 있어요. 이걸 애벌레를 어떻게 그려야 돼? 애벌레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있다고 그냥 잘 그리는데 이렇게 있다고. 애벌레 3마리가, 애벌레 3마리가요 있는데, 얘는 꿀을 먹어요. 꿀 먹고 자라. 그 벌꿀이잖아요. 얘는 뭐라고 하지? 꽃 가루를 뭐라고 하죠? 꽃분 가루. 꽃분 가루를 먹고. 그 벌들이 날개에 묻혀진 꽃의 분 가루 있잖아요. 그걸 먹고 살아요. 가루. 그리고 얘는 로얄 제리를 먹고 살아요. 자, 요 똑같은 애벌레인데 꿀 먹고 자란 애들은 숫벌이 되는 거예요. 숫놈의 벌이 돼요. 꽃분 가루 먹고 자란 애들은 일벌이죠. 꽃 일벌이 돼요. 로얄 젤 먹은 애는 뭐가 될까요? 여왕벌이 됩니다. 그럼 뭘 먹느냐에 따라서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되려요? 왕 같은 세상 되려면 뭐 먹어야 돼요? 말씀 먹어야 돼요. 우리가 왕이잖아요. 나중에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우리가 만국을 통치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한 만큼 맡기는 거예요. 고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천체가요, 우리가 겨우 이런 태양계 안에는 행성이 수천 조가 있다고 하잖아요. 태양계가. 그런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있고, 그런 태양계, 그런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 있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안에 천국을 얼마나 숨겨뒀겠어요. 근데 우리가 간 나라는 어디밖에 없어요. 달뿐이 못 갔어요. 지금까지. 화성 가려고 지금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화성을 이제 지구가 탄소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면 이주한 곳으로 화성을 그래서 탐사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거기에 최초의 달에 간 사람처럼 사람이 처음으로 가려면 100년이 걸린대. 앞으로 화성 가려면. 근데 하나님 창조한 그 전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그때 만국을 누구에게 다스린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왕이 왕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얄 젤리 먹고 자라야 돼요. 아멘. 순전한 말씀. 여러분 귀 즐겁게 하는 말씀 찾아다니지 마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예화는 안 써요. 왜 안 쓰지 알아요? 말씀 듣고 하면 예화만 기억해. 예화만 기억한다니까요. 말씀은 다 잃어버려요. 예화만 기록해. 그래서 설교 끝난 다음에 목장 돌면서 그 말씀을 다시 나누는 이유는요, 말씀 듣고 나가보세요. 제목도 기억 못 하잖아요. 그래 다시 한번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말씀 제대로 나누는 목장은요 정말 다 은혜가 넘쳐요. 특히 사랑인의 목장은요 뜨거워요. 주중에서 모여서 화해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은지. 말씀을 같이 나눠요. 순전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자, 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나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성.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만듭니다.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 그 말씀이 왜 중요하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크게 하나님 말씀은 신앙과 삶의 기준입니다. 신앙, 삶, 사역의 기준.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말씀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 말씀이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말씀이고요. 우리의 모든 사역의 모든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다림줄이라고 해요. 특별히 아모스에서 그 믿음의 기준을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나 교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맞춰서 믿음이 좋다고 판단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기준은 뭐에 비춰봐서 자기 기준을 봐야 돼요? 말씀의 기준이에요. 뭐든지 말씀의 기준이에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의 기준은 말씀의 기준이에요.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성경적인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 3페이지 보면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인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아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께서 다림줄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섰어요. 묻는 거예요. 아모스에 내가 지금 뭐 들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다림줄입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둘 거다. 너희들 가운데 둘 거다. 왜 둔 거예요?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건물을 쓸 때 기준처럼 하나님 백성들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왜 두겠다는 거예요? 그 기준대로 살라고. 아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준 것처럼 오늘날 성경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준 거예요. 믿는 자에게 율법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딱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그처럼 다림줄을 준 거예요. 왜 준 거예요?
그 기준에 맞게 신앙생활하고 그 기준에 맞게 삶을 살아가고 이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사역을 하라고 준 거예요. 그런 말에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줄 테니까 기준을 다림줄 줄 테니까 그 다림줄에 따라서 건축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세우라. 자기 신앙과 믿음을 세우라. 그러면서 뭐래요? 나중에 심판할 때도 뭘로 한대요? 이 다림줄로 한대. 심판할 때도 하나님이 이 다림줄을 줬는데 이 다림줄대로 살았는지, 사역을 하는데 다림줄대로 사역을 했는지, 삶을 사는데 다림줄을 기준에 맞춰서 샀는지를 보고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자, 풀어서 놓는 것 시작.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모스 7장 7절과 8절의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진 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세워지지 않자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할 때에도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판단하여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교회도 새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자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새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다림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있는 다림줄대로, 하나님의 다림줄대로 살아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다림줄대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사역해야, 신앙을 세워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 줬는데 여기에 빗나간 삶을 살아서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 기준인 다림줄에 맞춰 세워질 때 우리 거기에 생명의 임재가 넘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의 기준에 서 있을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모든 뭘 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고, 믿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인 다림줄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인 다림줄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다림줄대로 자신을 세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바로 세워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그 교회는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진 건물처럼 어떠한 세파와 영적 공격에도 흔들지 않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영어 성경으로 캐논이에요. 자예요. 자. 기준이에요. 기준. 성경은 기준이에요. 우리 신앙과 삶과 사역의 기준이에요. 예배의 기준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삶의 기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경의 기준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삶을 세워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말씀을 주었는데 거기에 기준에 합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대로 하지 않는 열심과 열정은요, 수고하고 헌신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되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열심히 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교회, 예를 들면 교회니까 교회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큰 성전을 짓고 화려하게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교회가 은혜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인 다림줄에 빗나가 있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어떤 교회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대교회. 사대교회는요, 소아시아 당시 그때 당시 가장 화려한 교회였어요. 지금도요, 성지순례 가면 성지순례 2, 3년에 우리 교회에서 갈 거예요. 지난주에 그 어디 목장에서 그 목장 식구들끼리 성지순례 가려고 매달에 뭐 얼마씩 모으기로 하는데 목사님 허락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나중에 교회도 광고할 거예요. 그러면 성지순례 그때 당시 그때 1년 2, 3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열리면 가자 지구에 분쟁이 없으면 원래부터 이스라엘부터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아시아부터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성시순례 가보면요, 소아시 7교회 가보면 4대 교회가 가장 화려해요. 지금도 기둥밖에 안 남았는데도 그 정도로 아주 웅장하고 크게 부흥하고 사람도 많이 모였던 교회였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죽은 교회라고 하잖아요. 거기 읽어보세요. 4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3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그 교회를. 요한계시록 3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람들부터 살아있는 교회다 칭찬 많이 들었잖아요. 주님 볼 때는 죽은 교회다. 하나님 앞에 네 행위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림질에 빗나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신앙과 신앙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어떻게 심판해요? 이 기준대로 살았는지 안 한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다 마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목사 노릇하다 왔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권능을 행하다 왔습니다 라고 자랑하죠. 주님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대. 이 불법을 행한 자 나가래요. 왜? 천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대로 뜻대로 사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기준은요 말씀대로 사는 데 따라 이 말씀을 다림질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림죄로 살았느냐 안 나에 따라서 주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신앙과 삶의 기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거기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5절 보세요. 뭘로 심판하는지. 공력이 나타날 때 주님 심판하실 때 남아있으면 은과 금으로 지은 집이면 남아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 다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시작.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면 일하는 이가 그를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를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이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떻단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 위에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러나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을 것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금과 은 같은 주님의 말씀 반석 위에 집을 짓길 바랍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돼요. 반석 위에 주님 말씀 위에 집을 지어서 여러분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 충만의 도구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충만의 도구입니다. 아멘. 자, 두 말씀을 대조해서 보겠습니다. 대조해서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6절 19절 보면 거기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요건 동사예요. 그 그러니까 나머지는 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 그 말이에요. 자,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어떤 열매가 맺힌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요걸 이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과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에베소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과 대조해 보세요. 거의 똑같아요.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되는데 앞에는 골로새서 3장에서 뭘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데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앞에 골로새 말씀과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거하라. 여기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되어 있어요. 근데 나머지 모든 골로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죄로 피차 권면하며 가르치며, 요 말씀만 빼면 똑같아요. 거의 같아.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진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곧 뭐를 가지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에베소 6장 17절에서. 성령이 사용하는 검, 그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암송해서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줘야 돼요. 성령 충만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도구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적 전쟁의 무기예요. 영적인 모든 전쟁의 무기는요, 주님이 영적 전쟁에서 방어하는 무기든 공격하는 무기든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예수 믿는 순간, 주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공격해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영적 공격이 시작돼요.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시험에 넘어가요. 문제 만나면 넘어가요. 여러 가지 일 만나면 시험들어 다 넘어가요. 말씀이 없으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기도 응답한다고도 실망해요.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영적 전쟁할 때, 마귀가 공격할 때, 시험할 때 뭘로 다 이기세요? 구약 성경으로 다 이기잖아요. 말씀으로. 사도 요한도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대적하자고 하잖아요. 요한일서에서. 영적 전쟁은요, 가치관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요, 세속적인 가치관들과 전쟁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념들과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우리를 공격해와요. 불신앙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믿음의 허상을 그들이 허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념들로 말미암아 사상들과 문화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해 들어와요. 그때 뭘로 분별해서 싸울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걸 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다른 길이 없어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계속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부터 모든 성도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과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전쟁을 위해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방어용 무기일 뿐 아니라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도 이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적할 때 예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대적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여 그들이 강하고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영적 전쟁은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괴계도 그랬고 요한일서 2장의 배후에 있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괴율과 속임수를 가지고 대적하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시험에서 이기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뭐를 입으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는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구원의 투구의 말씀, 의의 흉배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의 신을 지는 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사단은요, 말씀을 많이 가진 사람 앞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기게 돼 있어요. 영진님,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5번째, 하나님 말씀은 그 다음 6페이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아요? 네, 말씀이 거울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행동할 때 그게 죄라는 것을 뭘로 볼 수 있어요? 거울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 거울이 뭐예요? 말씀.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울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서 이거 누가 봤으면 좋겠다,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저 말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해봤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누구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꼭 안 와. 그 말이 뭐예요? 너에게 하는 거야. 너에게. 너 아멘? 자기에게 봐야 돼요. 말씀 앞에 자신을 봐야 돼요. 성령님은 여러분,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달을 때 뭘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사용해서, 여러분, 욕심,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욕심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욕심이 죄인 걸 여러분 뭘로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비춰주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 가운데 우리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 전하면 제일 전도하기 싫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정말 착한 것 같죠? 교만이 가득 차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왜? 스스로 자기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은요, 말씀 앞에 안 서봐서 그래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 가운데 여러분 미세먼지가 떠다니는 것을 아무도 안 보여요. 그런데 가끔씩 오후가 되면 저쪽 뒷창으로 빛이 쫙 들어와요. 저쪽에서. 그러면요, 여러분 안방도 봤잖아요. 그러면 그 미세먼지들이 집안에 얼마나 많은지 볼 수 있잖아요. 그처럼 말씀 앞에 서야요. 말씀 앞에 서야 내 뼛속까지 있는 죄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져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말씀 앞에 서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남을 정죄 못하겠더라고. 왜? 내 죄가 더 크니까. 내 속에 있는, 나는 그들보다 행동하지 않지만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너무도 악한 걸 보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어요. 비판할 수가 없어. 말씀 앞에 서봤는데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보니까 더 악한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과 혼관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기 중간쯤에. 자, 성령님은, 거기서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두 번째 단부터. 성령님은 시작.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신 분으로서 성령께서 하시는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를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그 앞에 나타난 게 아무도 없고 결산은 심판받을 때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성품 속에, 기질 속에, 성격 속에 담긴 그 성질 속에 담긴 죄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그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지만 내 자식이 나를 닮은 것에 대해서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뭐 할 때도 있어요. 왜 그 성격을 닮았나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성격이 나로부터 물려받은 죄 뿌리예요.
옛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내가 태어난 내 죄가, 내 본성, 타락한 본성은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내 자식의 그 타락한 본성은요, 부모인 나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 죄가 보인다는 게 그게.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말씀을 보다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깨달아지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비춰줬는데 성령이 왜 비춰주겠어요? 그거 빨리 회개하라고 비춰주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속에 있는 죄, 내 쓴뿌리, 성품 속에, 성질 속에 뿌리박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은 그게 착함일 수도 있어요. 그 착함도 쓴뿌리예요. 그걸 왜 보여주겠어요? 회개하기 위해서요. 끊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성령이 비춰주면 그냥 넘어가 안 돼요. 그럼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끊어져요. 그래서 가게에 흐른 저주를 끊나, 그런 말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이죠.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수단이라고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뭐예요?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이게 얼마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받아야 할 분복, 기업, 우리가 누리는 게 기업이잖아요. 누리는 복을 받게 하세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한번 보세요. 거기 여호수아 1장 7절 보세요.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는지.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설교를 듣는 가운데,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은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업을 누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 있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차지하면 기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잖아요. 영원한 기업, 누릴 것, 젖과 꿀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 안에 젖과 꿀이 있어요. 그걸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기업을 받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 안에 서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 반드시 복을 약속하잖아요. 자, 7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보시면 거기 신명기에서 가장 그게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거기도 말씀을 준행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는지.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니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말씀대로 살면. 자,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자, 보세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뭐가 기업을 있게 만든대요? 말씀이.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기업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기업이 다 약속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요새 새벽에 모세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요. 말씀을 명령해.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할 때마다 그 명령을 다 지키잖아요. 근데 그 모든 말씀을 지켜 나갈 때, 순종할 때 보세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한 일이요, 딱 이거.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동안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들었어요. 그 말씀의 뜻에 내가 뜻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따라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기업을 누리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승리하심과 필요를 채워주심과 이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승리를 해야 되고 지킴을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치유를 받아야 되고 때를 따라 돕는 푸른 추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따라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업을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할 때? 여호와의 목자로 삼고 그분이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예요. 아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니까 뭐 하라고요? 묵상하라고. 다음 주부터 다음 주 묵상의 중요성을 나눌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니까 뭐 하라고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우리 신앙의 모든 삶의 기준이에요. 성령 충만의 도구예요. 영적 전쟁의 무기예요. 우리 영혼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하는 수단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중요하네. 중요해. 그리고 딱 덮어놓고 가서 잠잘 때 잠자라고 배고 자고 교회할 때만 들고, 요새는 이제 교회 다 들고 오지 않잖아요. 단 이제 핸드폰 들고 오죠. 어플 사용해서 열심히 읽으시 바랍니다. 하고. 자, 거기 정리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한국 교회에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지상 나라로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으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숫자적으로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는 어디냐면요,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에요. 숫자적으로 중국 교회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근데 인구 대비해서 가장 퍼센트가 높은 프로테지로 보면 한국 교회의 퍼센트로 볼 때는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이에요. 중국과 미국은 크니까 숫자도 많지만 우리가 퍼센트로 보면, 비율로 보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열방을 너의 기업으로 주리라. 복음 전파해서 우리 기업으로 삼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기뻐하는 교회,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돼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업을 넘치게 주셔서 더 많은 선교사를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열방으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야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을